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2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다시 합니다. 명절 잘 지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하면은요, 무서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근본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명절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막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명절을 명절이 돌아오니까 막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고향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또 안 가니까 부모님을 찾아뵐지 말아야 될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두 가지가, 사업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내가 하는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편해서 이번에 명절을 아주 막 즐겁게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기준은 어디서 올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그럼 근심 걱정이 쌓일까? 어제 한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집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보통 치매 노인들도 그러잖아요. 치매 노인들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와 있어도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집을 가야 된다는데, 그런 목적을 갖는데, 우리가 가야 될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거죠. 천국. 그런데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뭔가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막 치다 보니까 진정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급스러운 좋은 집,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좋은 집을 사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 얼마씩 주는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주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거죠. 수십억짜리 주택이지만 그 안에서 살면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사랑일까? 비록
매월 얼마씩 내야 되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월세집에 가자. 우리 전셋집에 가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래요. 우리 집 가자.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자가로 살든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그거 구분 안 해. 우리 집 가자. 그래요. 한 달을 살고 있는 내 집이라도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소유의 개념보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 행복하면 얼마나 진정한 사랑으로 아름다움이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한구석에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더 두려움이 나를 압박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이면.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가난하면 어떻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잘 살면 되지. 막 그렇게 가난이고 고생이고 눈에 안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랑은 두 번째 치고 현실적으로 뭔가 내가 가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집도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시대가 이렇게 발달되고 변화하고 시대가 변해갈수록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랑은 똑같이 사랑을 하지만 무엇인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주지만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사랑은 어떤 형태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누군가와 그런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참아줄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한테는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도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많이 힘들어도 내가 많이 아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통을 받고 내 자녀가 위험하다면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도 죽음의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덧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덧입혔으면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참아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나한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의 담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닥쳐진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이 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서워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내고 용서하고 나누고 죽음의 길을 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한치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 죽어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 그게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었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확신이 나한테 있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사랑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음껏 체험하고 즐길 수 있어요. 그래야 아낌없이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인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다면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실행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받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는 것보다
주어서 내가 나누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심히 기뻐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힘들겠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안타까워 보이겠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삶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기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근본 추석 명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사랑의 확신, 믿음의 확신, 담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이 내가 키우는 양을 와서 물어가면 인간적으로는 두려워서 피해야 되잖아. 숨어야 되잖아요. 아이, 그거 뭐 2마리, 한 2-3마리 잡아가더라도 뭐 내가 위험하면 안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맨손으로도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이 자기를 어린 소년이 왔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우리 집에서 양을 키울 때 사자와 곰이 양을 훔쳐가면 내가 맨손이지만 가서 담대히 맞서서 싸우고 사자의 곰이 입을 벌려서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빠져 죽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건지셨고, 임금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올무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사랑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느냐,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리고 묻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복을 주고 뭔가 축복을 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따르고, 나에게 위기가 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졌던 사람,
그 상황을 알았던 임금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가씨를 좋게 평가하고 좋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가 나타났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결혼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매가 현실적으로 닥쳐진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자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교회 안에서 저 자매가 내 딸인데, 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혼수 비용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장로님이 현금 3천만 원을 그 자매한테 줘서 딸처럼 시집을 보냈다는 실화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권사님이, 가난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을 때 평소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예쓰고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이 생각나서 집사님들이 내가 우리 어머니 같이 수술비를 대겠습니다 했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 안의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이 장학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적지만 과거에는요, 돈이 없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도 이 등록금, 입학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갈 때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노력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학비가 없어서 못 가, 안타까우고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에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딸을, 그 아들을 등록금을 마련해서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한 그 공동체의 일원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제까지만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쌀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알려지면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가질까 봐 교회 앞에 항아리를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항아리를 채워놔. 그러면 밤중이고 새벽기도 왔다가도 쌀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항아리에서 쌀을 퍼다가 먹도록 그렇게 했던 과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실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돕는 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복지관에 가야 되고 동사무소에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운 실천해야 될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사랑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어떻게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정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내 형제라 할지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자, 사랑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결과는 내가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내쫓긴다. 담대한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번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물질적으로 일어날던 아니면 건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참아내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도 갈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담대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